아버지 앞에 모습을 하나님들 30배 60배 100배 기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기도 하나님 안내 아버지 오늘 봉사훈련 하나님 오늘 예배드린 심령 청년 자녀를 구별히 찬양다 하나님 역사에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것을 이르리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 오래전 세대도 이미 있었느니라.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4장 부르시겠습니다. 44장입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합니다. 선한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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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합니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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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모든 뜻은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합니다. 주여 속히 일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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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교동문 46번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인도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오나이까.
예수께서 가르치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임기하사 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08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208장 부르시겠습니다.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린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밑은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사랑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오련히 보고 저 멀리 하늘은 환하게 보인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밑은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나 이제 전성에 올라가 살리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전성을 향하여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3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주님께 드립니다. 말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로 저희를 구원하사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아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귀를 열어 생명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세상을 어둡고 모호합니다. 어디가 길인지 무엇이 참인지 알 수 없는 막막함이 삶의 영역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사 모든 경제인들과 정치인들과 공무원들이 바르고 옳은 것을 행하고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옵소서. 아멘. 모두가 돈을 위해서 시민들의 안전을 팔아먹는 악이 떠나게 하옵소서. 아멘. 특별히 이 시간 육신의 병으로 고통받는 자가 있습니다. 삶의 고통에 상처받는 자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육신의 질병이 치료되게 하옵시고 아멘. 상처받은 영혼이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멘. 하늘 높은 곳에서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국민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 저희들의 심령을 같은 오아시스로 인도하셔서 생명의 물을 공급하여 생명수와 같은 말씀을 먹는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의지할 이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어둠 속의 빛이시오 모호함 속의 명칭이시며 썩어져가는 세상 속 생명이십니다. 아멘. 가장 아름다운 향기를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가장 선한 길로 저희들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짓과 악수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악과 타협하지 않고 어두운 2023년의 해가 시작되어 한 해 동안에 다들 은혜를 구하여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군일 가족들 기도 제목대로 다 이루어지게 하시고 건강과 평화도 책임져 주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 후서 5장 11절로 1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신약 성경 290면 고린도 후서 5장 11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의 도우심을 알므로 사람을 권하노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리어졌고 또 너희 양심에도 알리어졌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신하는 것이 아니오 오직 너희를 위하여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을 하지 않고 애먹어 사랑하는 자들을 패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 자신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대체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대체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우리가 대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있도다. 아멘. 아멘. 찬송가 420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 420장입니다.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나 자주 넘어집니다 오 주여 나 자주 실패합니다 오 주여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슬픈 일 당합니다 오 주여 나 심히 괴롭습니다 오 주여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사사기로 갑니다 오 주여 나 승리하게 합소서 오 주여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2023년도 이제 1월을 다 보냅니다. 지난 한 주간에는 설 명절도 있었습니다. 우리 분이엘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이제 아버지 2023년도 우리가 한 달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기도로 기적의 주인공 되게 해주셔서 모든 가난에서 저주에서 해방받게 하시고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믿음으로 아버지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기도하게 하시고 맡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이제는 건강케 해주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어디로 가든지 평탄하고 형통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심을 믿습니다. 주여 저들의 앞날을 보장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이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건강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심령들 있사오니 주여 고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술하지 않고 기적의 주인공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깨끗이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보다도 하나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앞날이 보장되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이
다스려 주셔서 주여 저들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좋은 일이 넘쳐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가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깨닫게 해주시고 지혜와 힘을 얻는 복된 시간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 주님께서 듣는 귀와 보는 눈과 입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모든 심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이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시고 축복하심을 믿습니다. 세월이 참 빨리 간다는 것을 느낍니다. 다윗도 이 시간을 우리가 보통 말하면 우리의 생명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신속히 날아간다라고 표현해요. 우리가 세월이 날아가는 것이 다윗의 고백이에요. 이 나그네 세월에서 우리는 날아가는 인생 얼마나 빠르냐 이거죠. 순식간에 지나가는 것.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먼저 큐티 시간을 가지면 우리는 11절부터 12절 보면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일이 없으면 우리가 막 낙사라도 상관없어요.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이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호람되오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 이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면전에 설 일이 없다면 여러분이 먹든지 마시든지 어떻게 살든지 누구도 타치 안 해요. 저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없다면 저도 여러분한테 막 기도하라, 맡겨라, 하나님 의지하라, 말씀 보라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있다 이거지. 또 하나 두 번째로는 뭐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한다는 거지.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 육신은 어떻게 못해요? 우리 육신은 생로병사. 태어나자마자 우리는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로병사에서 어떤 사람은 즐겁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슬프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고 우리 기분이 많은 사람들이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의 영혼이 있다 이거지. 우리 육신을 이끌 수 있는 그것은 뭐냐? 나의 안에 있는 하나님이 생기를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신 생명이 된 심령, 그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야 된다 이거지. 아니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를 대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라는 사실.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자고 일어나면 바뀌는 걸 느껴요. 머리카락이 휘어지든지 주름살이 늘어나든지 어떤 장기 기능이 떨어지든지 면역력이 약해든지 우리가 하루 어제의 나가 오늘의 나가 아니에요. 어제였던 나는 자꾸 이제는 멀어져 가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안 돼요. 물론 내 모든 환경은 그냥 자고 일어나면 그 집이 그 집이고 그것이 그것 같은데 사실은 우리는 신속히 날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죽음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건강이 좋아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젊어질 수도 있고 어린아이는 하루 자고 일어나면 바뀌어요. 어린아이가 어제 모습이 오늘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들도 나이 먹은 사람도 똑같아요. 어제의 나가 오늘의 나가 아니고 더군다나 내일의 나는 또 달라요. 이런 모습에서 우리가 희망이 뭐냐? 새로운 피조물로 살자.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의 신앙은 새 사람 되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내 육신의 소욕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맡기고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것이 최고의 축복이고 은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사람들은 그래요. 사도 바울은 그런 것을 많이 들었어요. 네가 미쳤구나. 미쳤다라는 말을 바울은 많이 들었어요. 왜냐? 그는 많이 배웠고 똑똑하고 유식하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정말 겉으로 볼 때 아무 부족함이 없어요. 그런데 그는 감옥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됐어요.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 가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어떻게 그를 이해하겠습니까? 그의 부모나 형제들이나 친구들이나 그를 너 미쳤구나 라는 거예요. 넌 너무 많이 배워서 미쳤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바울은 그래. 내가 미친 게 아니라 난 정신이 온전하다. 내가 미쳤다고 한다면 그 미친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미친 것이다. 내가 온전한 것이라고 한다면 너희를 위한 것이다. 내가 미쳤어도 주의 영광을 드러나기 위한 것일 뿐이고 내가 온전하면 너희를 구원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우리가 과연 주님을 위해서 미쳐있나? 바울은 지금 그 심정이에요.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정상으로 보진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가장 최고의 종으로 인정해 주시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성경은 66권이에요. 66권. 그러니까 성경 읽고 쓰고 하는데 66권인데 39편이 그 66에서 39편이 구약이고 27편이 신약이에요. 27편이 신약인데 그 중에서 13권이 사도 바울이 기록한 거예요. 절반 정도를 바울이 쓴 거예요. 그럼 바울은 본래 어떤 사람이냐? 그는 율법주의자예요. 그럼 율법주의자는 뭐고 복음은 뭐냐? 율법에는 예수가 빠져 있는 것이고 복음은 예수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구약에는 복음 예수가 있냐 없냐 하면 예수는 구약에는 힘이에요. 없는 것도 아니고 있는 것도 아니고 애매해요. 근데 신약은 분명히 확실히 와요. 근데 구약이 없이는 율법이 없이는 복음 시대를 만날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는 뭐냐? 구약 율법은 결국은 뭐냐? 희미하지만 가르치는 것은 뭐냐? 처녀가 아들을 낳는다. 여자의 후손이 메시아에 온다. 그런 내용이 유다 지파에서 나온다. 유대 땅 베들레헴은 작지만 큰 메시아가 나타난다. 이게 다 어디에 기록됐느냐? 구약에 나와 있어요. 선지자들의 입에서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 그들은 예수를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말해요. 증거하고 있어요. 그런데 신약은 예수님이 왔어요. 하지만 구약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 안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죽인 장본인들이라는 거예요. 유대인과 로마 군인들이, 로마 시민들이, 헤롯이. 자, 이런 것이 기본이 깔려 있어요. 그런데 이런데 바울은 누구냐? 그냥 율법 그대로 전통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지금도 뭘 해서갔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고 죽이려 갔는데 중간에 길 가다가 환상이 대낮에 밝은 대낮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하나님이 그의 눈을 어둡게 만들었어요. 그렇지만 귀는 들려요. 눈은 보여요. 예수님이 보이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리면서 주여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말해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일이라. 그 순간에 그는 회심이 되는 거예요. 그는 그때까지만 해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예수는 메시아라고 인정 안 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때리고 죽이고 감옥에 집어넣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생각했어요. 이게 율법주의자예요. 복음이 있고 없고 차이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에서도 말씀을 읽는데 예수가 없으면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을 믿지만 예수가 없으면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불쌍한 거예요. 왜냐?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는 하나님이시고 그는 우리의 구원자이고 우리의 목자시에요. 예수를 하나님과 동등하게 우리는 보고 있어요. 예수님이 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근데 하나님 보좌를 버리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거예요. 그 예수님 우리는 어떻게 지금 믿고 있느냐 이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예수를 구원자로 받아들일 때에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지만 예수님을 동등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과 예수님을 구분할 필요는 없지만 둘 다 확실히 알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될 때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거예요. 율법으로는 아무리 노력하고 힘쓰고 애써도 율법으로는 뭐냐? 죄밖에 발견하는 게 없어요. 율법을 읽으면 아 내가 무슨 죄를 졌구나. 아 내가 이거 죄. 율법에는 은혜가 있긴 있지만 0.001%밖에 안 되는 거예요. 율법에는 뭐냐? 지적하는 거예요. 정죄. 잘못된 것만 지적하는 거예요. 칼로다가. 그 율법이 그거예요. 근데 복음은 달라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은혜. 주님이 은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케 하러 왔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주님은 확실히 말해요. 주님은 이제는 은혜의 시대예요. 구원이 활짝 열렸어요. 그러니까 구약 율법에는 자, 살인한 자 살아남을 길이 없어요. 간음한 자, 도적질한 자 살 길이 없어요. 다 돌에 맞아 죽어야 되고 자손 대대로 그냥 엄벌에 쳐야 돼요. 예수님은 현장에 간음하다 걸린 여인을 돌로 치는 그 율법을 뭐라 했냐? 누구든지 죄가 없으면 먼저 돌로 던지라 그랬어요. 이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우리는 돌 던질 자격이 1도 없어요. 예수님도 나도 너희를 정죄하지 않겠다. 다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우리가 할 말이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 같은 죄인인데 누구를 정죄합니까? 나도 내 눈엔 들포가 있는데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를 빼려고 하는 그 유대인들, 그들의 모습이 그 현 주소가 그래요. 자기 눈에는 들포가 큰 게 있음에도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조그만 흠을 잡고 지적하는, 이게 문제예요. 자, 이런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보면서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 저는 이 말씀으로 일대기를 봅니다. 어제가 없이 오늘 가능할까요? 어제 일로 오늘 우리가 사는 거예요. 어제 일 때문에 오늘 내가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내일은 또 뭐냐? 오늘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내일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내일은 내가 오늘 잘 되게 하는 뿐만 아니라 내가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물론 오늘 이 시간으로 인해서 내가 살 수도 죽을 수도 잘 될 수도 안 될 수도 있지만 실은 어제의 연장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일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될지 답은 나와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내가 어떻게 믿느냐,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하느냐, 그래서 내일이 변화가 있고 내가 어떻게 예수 믿느냐에 따라서 내 후손들이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 말은 오늘 내가 지금 기도 생활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있느냐,
그럼 하나님이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지만 나는 기도 생활 바빠서 못하고 말씀 생활 좋지만 나는 너무나 시간이 없어 못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장 못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심지 않고 무엇을 거두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심어야 거두는 거 아니겠어요? 아멘. 부지런해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지.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 잡았어요. 그런 열정이 있기 때문에 깊은 데로 가라. 그랬을 때 하나님이 넘치게 잡아주게 해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오늘도 그래요. 다른 거 없습니다. 어제 있었던 내가 오늘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내일은 내가 오늘 기도하고 내가 오늘 말씀 보고 내가 오늘 하나님께 열심을 내고 이것은 꼭 오늘만을 위한 게 아니고 내일을 위해서 좋은 희망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열심을 내는 것은 내 후손들도 나를 보고 잘 따라오라는 뜻이지 나만 지금 잘 되기 위해서 열심 내는 거 절대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아직까지도 내가 열심을 내지 못한다면 안타까운 거예요. 나중에 몸이 아파서 그때 가서 운동한다? 늦어요. 내가 나중에 기도 생활 열심히 하겠다. 그때 늦는다 이거예요. 저는 그것이 사실 두려워요. 성경은 이렇게 또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래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내일 일을 염려하는 사람이 있고 내일 일을 막 염려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내일 일을 자랑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27장 1절은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다. 자랑한다. 내일 나 자랑하는 사람 자랑하지 말라. 또 염려하는 사람 있어요. 내일 일을 염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너희가 머리카락 하나 씹어 검게 할 수 없다. 또 마태복음 6장 34절은 그렇게 말해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언제 염려할 것이요? 내일 염려할 것이요. 근데 미리 염려하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니까요. 한낱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내일 일은 우리는 알지 못해요. 너희는 뭐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러면서 불구하고 성경은 말해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뭐하라? 잊지 말라. 메뚜기도 한천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자, 하루살이는 정말 하루산 살까? 자, 하루살이가 며칠 살아요? 이틀 살아요? 이틀 사는 경우도 있겠지요. 근데 하루살이는 대부분 하루 사는 거예요. 근데 하루 사는데 하루 인생이 그는 자 내일 보자 라고 하면 되겠어요? 메뚜기 하루살이한테 내일 없어요. 자 내일로 막 미루면 안 돼요. 어제 오늘 내일 그날 충실하지 않으면 안 돼요. 자 메뚜기도 한 2달 한 3달 한 달 끝나요. 매미 나비 뭐 곤충들 보면은 잠시 잠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인생 우리도 저는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항상 있지 않아요. 저는 그래서 나의 인생은 오늘 하루가 전부다 라고 믿고 싶어요. 내게는 내일이 없어요. 여러분 있어요? 저는 오늘 하루 충실하면 될 거라고 난 믿습니다. 내일 가서는 또 내일 가서 하루를 난 충실하게 살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루살이 같은 그 인생을 하루살이는 하루에 태어나서
자라고 결혼하고 자식 낳고 죽어버려요. 하루 만에 다 해버려요. 이게 하루살이에요. 그런데 하루 사는데 하루살이가 지금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3억 몇 년 지금 이 세상 그렇게 됐다는데 하루살이가 없어요? 내일 여름에 되면 또 태어난다니까요. 어딘지 모르게 태어나게 돼 있어요. 자, 우리는 이제 오늘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은 발전밖에 없어요. 발전하시길 바랍니다. 어제보다 오늘은 발전해야 되는 거예요. 특히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로 발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 내 모습이, 어제는 나는 어떤 사람이냐? 죄인이고 죽을 사람이잖아요. 근데 오늘도 또 죄를 짓고 죽을 사람이 되겠느냐 이거예요. 아니잖아요. 어제는 게을렀어요. 어제는 게을렀고 어제는 너무나 부끄러워요. 오늘 또 그렇게 살 것이냐 이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어제까지는 의심했고 어제까지는 불신을 했어요. 그럼 오늘 또 그렇게 의심하고 불신하고 살 거냐 이거죠. 여러분, 오늘은 좀 발전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희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희망이라는 것은 잘된 것이 확실해서가 희망이 절대 아니에요. 안 됐을 때의 희망이 되시길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움에서도 우리는 희망을 저버리지 말라 이거죠.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말하리요. 보이는 것은 잠깐 지나가는 거라니까요. 보이지 않지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끄신다면 소망을 버리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내 인생은 누구의 것이냐? 주님의 것이다. 가끔 사람들은 그래요. 내 인생은 내 것이지 뭐 부모님 거냐 형제 거냐,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책임진다. 그래요. 맞아요. 틀리는 거 아닙니다. 오늘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13절과 14절 시작.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때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아멘. 자, 우리는 이 모습이 꼭 필요한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돼요. 새 사람이 되지 아니하면 우리 신앙은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는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바울은 어떻게 살았느냐? 하나님을 위하여 미쳤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신앙인들끼리는 미친 게 아니에요. 방언 기도하면 뭐 알아듣지도 못하는 이상한 기도하는데 미쳤다고 보잖아요. 근데 우리가 방언 기도하는 사람은 그 사람한테 미쳤다고 그래야 합니까? 은혜가 돼요 그냥. 옆에서 방언 기도하면 그냥 그냥 탕막 그냥 나도같이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근데 안 믿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 불신인 사람들은 그 사람 미쳤구나 이렇게 본다니까요. 옆에 사람이 아직도 방언 기도하는 것이 이상해 보입니까? 심각한 거예요. 부럽다. 나도 방언 기도 터지. 여러분 방언 기도 못해도 괜찮아요. 방언 기도 못한다고 천국 못 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옛날에는 그랬어요. 우리 순복음 교단에서는 방언 기도 못하면 구원 못 받는다 그랬어요. 그 정도로 방언 외적 증거가 뭐냐? 방언 기도다라고 했거든요. 문제가 뭐냐? 성령 체험한 외적 증거의 정답은 뭐냐? 방언 기도. 이게 신학교 때 문제예요. 우리 조영기 목사님 나왔던 그 신학교, 순복음 신학교 대대로 신학교 들어갈 때 입학 시험에 나오는 문제가 뭐냐? 외적 증거는 답은 뭐냐? 방언 기도. 그래야 맞아요. 그렇지 않으면 틀려요. 그 틀렸다고 물론 입학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그만큼 성령 세례 방언 기도 이거는 뺄 수 없는 그런 거예요. 근데 지금은 좀 바뀌어졌어요. 외적 증거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내면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성령의 열매 되게 중요해요. 방언 기도 잘하면 뭐예요? 자, 우리는 그래요. 1만 마디 방언보다 옳은 말 한마디가 좋다고 그러잖아요. 성경에도 그것도 있어요. 우리가 성경 읽어보면 알잖아요.
방언 기도는 항상 잘하는데 그 사람의 행동이 정말 엉망이다. 이거 무슨 의미가 그 방언 기도가 뭐냐 이거예요. 이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다 그런 걸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돼요. 자 결론. 이 두 번째, 내 인생은 누구 것이냐? 내 인생은 주님이 이끄는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아멘입니까? 우리는 죽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혈기, 고집, 아집, 생각, 말. 그러니까 내가 하는 건 멈춰야 돼요. 어떨 때는 그래요. 내가 AI인가? 그게 우리는 하나님의 AI가 돼야 돼요. 인공지능, 하나님의 아바타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끌고 가는 거야. 난 아무것도 못해. 그 정도가 되어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사랑한다, 의지한다 말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내 입에서 나와요. 알아요. 해도. 근데 오늘 이 시간에 그럼 내가 지금 하나님이 나한테 입력해놓고 아바타에서 설교를 하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그 정도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맡기자 이거지. 하나님이 이끄는 사람. 그래서 어디를 가고 싶어도, 뭘 하고 싶어도, 뭘 먹고 싶어도 하나님이 이끌어 가야 돼.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나의 가는 길을 아시고 나를 이끌어 가심을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나의 책임자라 이거죠. 하나님이 보장해 주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오늘도 첫째로 뭐냐? 우리는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부모님이 다 알아서 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럴 때 있죠.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나를 이끌어가요. 학교, 유치원, 학원, 어디 하다못해 교회까지. 어딘지 부모님이 나의 손발을 다 이끌어가요. 그런데 언제까지 그래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그래요. 나는 이제 부모님 품에서 벗어나고 싶어. 그러면 부모님은 내 손을 꽉 잡는데 나는 뿌리쳐. 부모님을 뿌리치면서 나는 벗어나고 싶은 때가 있어요. 그 다음에 뭐냐,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친구가 돼 있고, 동성 친구, 이성 친구, 동료를 만나서 때로는 친구와 지내다가 결혼도 하고 자식을 낳고 살아요. 이게 인생이에요. 우리는 누군가와 같이 살아야 되는데, 자, 처음에는 부모님, 그리고 친구, 동반자, 가족, 새로운 가정을 또 만들어가요. 그리고 또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은 나를 또 벗어나길 원해요. 새들도 마찬가지요. 둥지에서 벗어나야지 계속 살 수는 없는 거예요. 새로운 둥지로 또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순리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부모님과 함께 있든 친구와 함께 있든 나 혼자 독립하든 항상 같이 있어야 될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다.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부모님 손을 잡고 어딜 가든 내 가족들과 내 누구와 함께 있든 항상 하나님은 나의 동반자예요. 하나님은 나와 늘 동행자예요. 하나님이 나를 늘 이끌어 주셔요. 늘 말할 때도 하나님이 내 입술을 주장해 주셔요. 내가 생각할 때도 말할 때도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요. 그래서 좋은 말 해야 되고 긍정의 말 해야 되고 발전의 말을 해야 되고 진취적이고 발전적이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말과 행동과 생각으로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떤 때는 절망일 때도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그것을 초월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어렸을 때부터 꿈을 꿨어요. 내 볕단이 이뤘는데 형들의 볕단이 나한테 절을 해. 또 두 번째 꿈을 꿉니다. 내 별이 있는데 해와 달과 11별이 나에게 다 절을 해. 이런 꿈을 꾸는 거예요. 근데 더군다나 아버지 야곱은 요셉에게 좋은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채색옷을 입혀요. 그 형들이 시기 질투가 이게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더군다나 그 형들은요 이복 형들이에요. 이복. 아버지는 같은데 엄마가 다 달라요. 그러니 얼마나 그 싸움이 대단하겠어요. 그게 가뜩이나 지금 기분이 상한데 루벤, 레위, 시므온, 이사갈, 스불론 이런 형들이 너무 안타까워. 그러니까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요 그런 꿈은 꾸었고 그런 환상은 보고 그런 믿음과 비전이 있는데 나중에 어떻게 되냐, 형들 때문에 구덩이에 구덩이에 갇히고 애굽에 팔려가고 또 애굽에 가서는 자기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는 거예요. 그런 시련을 요셉은 겪었는데도 하나님은요 그를 애굽의 국무총리로 세워주셨다는 사실이잖아요. 아멘. 이건 뭐냐, 하나님은 절대로 그를 떠나지 않는다니까요. 아멘. 믿음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희망이 있는 사람은 망하지 않아요. 아멘. 우리는 희망을 절대 버리지 마십시오. 아멘.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습니다. 아멘.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는 어떤 일이 당하여도 누구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요. 아멘. 형들이 핍박하고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가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다니까요. 아멘. 오히려 사람들이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우리는 쌓이지가 않는다니까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 심령에 넘쳐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 잘 된다고 해서 기뻐할 게 아니라, 어떤 어려움 당해서 슬퍼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는 사자굴에 들어가도 풀문불에 들어가도 살아날 수 있다. 아멘. 그 믿음 변치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희망이 뭐냐, 그리스도 안의 삶에서 주어진 축복의 자녀가 되는 것이에요. 자, 첫째가 뭐냐, 이전 것은 이제 지나가시길 바랍니다. 과거의 나, 옛사람이 지나가야 해요. 또다시 옛사람의 그 못된 습성을 따라가는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믿고 반드시 우리는 복을 받아야 돼요. 아멘. 근데 잘못하면 문제는 뭐냐, 기복신앙이 돼서는 안 돼요. 기복은 뭐고 복 받는다는 말이 뭐냐, 자, 예수 믿으면 복 받아야 돼요. 복 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기도했더니 예수 믿었더니 복 받았다, 예수 믿으면 다 복 받는다, 이게 바로 기복이에요. 기복. 기도해서 복 받는 게 기복인데, 그럼 우리는 언제까지 그런 복을 받아야 되느냐? 사실 그 복은 이미 하나님께서 선택한 선민은 머리가 되고 위에 있고 앞서가고 꼬리가 되지 않고 원수마귀가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물러가고 무엇을 하든지 만사가 형통해요. 그런 복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복신앙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어떤 기도에서 복받는 것보다도 우리가 기복적인 그 신앙이 축복이 좋은 것 같은데, 그 기복의 목적이 무엇이냐 이거지. 우리가 복받아서 그걸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복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냐, 이거로 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내가 예수 믿어서 잘 됐어요, 복받았어요.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이것은 무엇을 위해서냐 이거. 내가 예수 믿었더니 복받았다, 이것은 뭐냐, 전도를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그래서 바울은 병자를 고쳐요. 귀신을 쫓아내요. 베드로는 그림자만이라도 지나가면 모든 병이 고침받아요. 그건 뭐냐, 예수 믿었더니 복받는 게 아니라 복음 전하기 위해서. 아멘입니까 여러분? 아멘. 복음 전파를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결국은 전도하면은 다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아멘. 근데 우리는 전도를 해야 하네요.
전도하면, 복음 증거하면 하나님은 병이 고침받게 돼 있고 문제 해결받고 기적이 일어나게 한다니까요. 바울이 그렇게 됐잖아요. 심지어 베드로는요,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그 옥문이 그냥 잘잘잘잘 열어버려요. 자동문으로 다 열어버려요. 쇠사슬에 묶여 있는데도 그냥 다 풀어져 버려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그러니까 확실하게 나는 항상 예수를 전파하는 그 마음, 그 자세만 있으면 하나님 여러분 자손 대대로 책임져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는 심령이 되자 이거지. 그게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문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나기 위해서 주의를 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은 나를 치료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역사하시고 도와주심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전파되는 것은 뭐냐? 그리스도예요. 내가 뭐 예수 믿었더니 잘 된다. 내가를 다 빼버려. 내가가 아니라 주님이 영광 받아주시고 믿었더니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은 뭐냐?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다. 그럼 나는 뭐냐?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무익한 종이에요. 나는 그저 기도했을 뿐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을 뿐이에요. 거기까지.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도 하나님이 기도하게 해주시더라 이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싶어서 해요? 근데 보면은 기도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 주신다니까요. 그럴 때 포기하지 말고 간절히 갈급하게 기도하세요. 우리가 보면은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도하도록 만들어 주신다니까요. 저는 그걸 근래에 진짜 많이 믿어요.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신다니까요. 그리고 겸손도 그래요. 어느 순간에 내가 되게 교만해져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겸손하게 만들어 주셔요. 내가 하나님 영광을 드러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니까요. 오늘 아침에 제가 잠깐 어떤 그 페이스북인가 거기서 나오는데 김성주 아나운서가 뭐 시상 때 상을 받았나 봐요. 그러면서 그날은 잠깐 자기가 감사의 말을 한다고 하는데 첫 번째 말이 뭔지 알아요? 자기 이름은 성주래요. 거룩할 성자에다가 기둥주자래요. 그 뜻은 뭐냐? 십자가래. 고난이래. 십자가. 거룩한 십자가예요. 기둥이잖아요. 거룩한 기둥인데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늘 항상 목사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늘 고난만 있다고 생각했대요. 늘 고난. 나에게 늘 성주, 늘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데 이렇게 상을 받게 되는 날 있을 줄을 몰랐습니다. 끝. 얼마나 멋있어요. 우리는 그 십자가를 지고 가다 보면 하나님이 상을 받게 해주신다니까요. 지금 그 십자가는 힘들어요. 고난이에요. 왜냐? 할 말 다 못하고 우린 눌려 있어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자꾸 막 찔러요. 고통 주고 우리에 대해서 상당히 안 좋게 봐요. 그걸 우리는 다 말로 대항할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럼 어느 날 한순간에 나를 하나님이 높이 올려주신다니까요. 그럴 때 우리는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심령 되시면 하나님이 영광 받아주시고 여러분 더 큰 은혜가 영원토록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의 삶을 버리지 마십시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어제의 내가 오늘이 내가 되는 것이고 오늘의 내가 내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오늘 게을리하고 오늘 내가 적당히 해서는 내일이 희망이 없어요. 안 돼도 지금 힘들어도 나는 하나님께 맡기고 눈물로 씨를 뿌리면 좋은 결과가 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 새롭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나같이 말씀 생각하고 여러분 소원하는 것 늘 붙잡고 주여 세 번은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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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의 나도 하나님 축복이 하나님의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모든 질병과 저주 사망과 어둠에서는 악한 전쟁도 코로나도 다 이겨나가요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치우치지 말고 죽만 바라고 죽만 의지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나의 나도 하나님의 영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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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역사해 주여 도와주시고 주님 이끌어 주님 이끌어 주여 주여 잘라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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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 저들의 구원하는 거 다 응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영광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을 지나가시니 오라 새 것이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께 영광을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이전 것다 지나버렸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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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버지 모든 질병에서 고침받고 혼자서 받고 아버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으로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우리의 교회 성도들 다 여기 간에 강건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사마 가바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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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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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버지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역사하시고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아버지 감사를 위해서 하나님이여 역사하시고 주여 나사님 영원히 되고 범사에 강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들을 몰밖에 나에게 몰랐고 떡밥이 설거리 않겠습니다. 아버지 건강을 이롭게 하시고 아이들 앞길을 열어하시고 아버지 대문이 상당히 이렇게 상당히 아버지는 감사하게 감사하게 열심히 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맡기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신나는 전쟁 아버지를 주여 부르나 아버지 것을 다 버려내시고 성경 삶의 사역에 함께하시고 아버지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 기도 우리의 눈물 간절히 시키고 하나님 불렀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여 도와주세요. 주여 축복해 주세요. 주여 복음의 증거를 내리시고 하나님 믿었더니 잘 되더라. 하나님이여 복음을 위해서 해결받겠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증거되게 하시고 아버지 역사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교수가 감사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소망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올해는 좋은 일이 넘쳐나게 도와주셔서 소원하는 것들이 다 응답되게 도와주심을 믿습니다. 절대 의심하지 말고 절대 좌절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해서 기적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시대에 전쟁 시대에 추위 시대에 어려운 시대에 우리는 반드시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겨나게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기도가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해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도와주시고 저들 모두에게 한없는 은혜가 넘쳐나게
살아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아멘. 모든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문제 해결해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앞날을 보장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모든 간구 눈물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도와주시고 축복이 되게 하시고 기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고쳐 주셨습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네. 찬송가 500장 부르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에 좋은 일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아픈 성도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자녀를 위해서 또 성도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셔서 올해는 모두 다 정말 기적의 주인공들로 여러분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끊임없이 기도하시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더 크게 영광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1월달 지키고 또 이겨냈습니다. 2월달도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월달 다음 달도 한 달 짧지만 하나님이 크게 놀랍게 축복으로 새 달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1장 1절 부르신 뒤 헌금을 기도하고 축담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원합니다. 이제는 새로운 사람, 새 사람 되어서 이전의 삶을 다 정리하게 도와주시고
어떤 어려움에서도 흔들리지나 또 하나님 게으르거나 뒤로 미루는 일이 없게 도와주시고 오직 끝까지 사명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셔서 오늘 말씀처럼 어제로 인해서 오늘이 희망이 되게 하시고 오늘로 인해서 내일이 희망이 되게 도와주셔서 예수님을 더 굳건하게 믿고 의지하는 복된 심령들로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주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영광을 하나님 허락해 주셔서 오병이의 기적, 하나님 30배, 60배, 100배 기적으로 채워주셔되 누르고 언더러 넘치는 역사가 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지금 전쟁과 코로나와 추위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는데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은총이 넘쳐나도록 역사해 주셔서 믿는 사람들, 기도하는 심령들, 범사가 보장받는 심령들로 인도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심이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또 온라인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와 사업 위에, 우리 교회와 이 민족 세계 선교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